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메시지 6번 예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원칙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네. 이번 주 말씀에 관해서 간략하게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메시지 6번의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입니다. 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과 하나 되기를 참 원하셨죠. 그러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 달리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닮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에도 자기 사이즈하고 맞지 않는 걸 사지 않듯이, 네. 그것은 옷과 이제 하나 되기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귀한 것이 이러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이제 중점되는 구절이라고 말하는 그 2장 13절.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약을 범하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는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저수저를 판 두 가지. 근데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이 생명나무의 원칙이 사실은 이 원칙이거든요. 아멘. 생명나무를 버리고 지식나무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정말 이 하나 되는 원칙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바로 생명나무의 원칙으로 이렇게 여실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범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생명나무의 원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네. 거꾸로 하면 됩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취하고, 아멘. 그리고 물 담아줄 수 없는 저수저를 다시는 파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를 취하고 지식나무를 거절할 때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을 이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로마 숫자 2번, A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신뢰하고, 이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나무를 취할 때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는 감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그리스도를, 생명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기적이고도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존재 안에 동화시켜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이 바로 생명나무의 원칙이었네요. 네. 그럼 생명나무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일까요? 네, 방금도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의 원칙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로마 숫자 2의 B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느냐?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체현인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 다름이 아닌 그분의 말씀. 말씀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요, 생명나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러한 원칙대로 살지 않는 아주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그달리아였어요. 근데 그달리아는 예레미야를 돌보는데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신실하고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물새는 저수저를 파는 것이 됐고, 아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안 되게 됐거든요. 이분의 네. 말로가.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외적으로 법리적으로 하나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의 공급이 쏟아지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집회 가운데. 네. 그럴 때 이제 그분은 다만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므로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신실할 때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죠. 네. 이 새 언약을 정말 사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온전히 취함으로써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우리가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6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brothers and sisters. We now come to message 6. Message 6 is the principle of being one with God as revealed in the book of Jeremiah. Romans 3, to take, receive, and keep the word of God, we have to be absolutely one with Him. Now, in a way, we can say, to be one with Him, we need to take, receive, and keep the Word. But it doesn't say this here. It says, to take, receive, and keep the Word of God, we must be absolutely one with Him. Do you see this? There has to be an intention. There has to be an exercise. There has to be more than a willingness, a desire to what? To be one with Him in an absolute way. Then, whatever word that may come, that may be spoken, either in the pages of the Bible or given by one of the ministers of God's Word, or through some fellowship from some members of the body who have the Lord's anointing, in order to receive those words for our benefit, for our leading, for our supply. Brothers and sisters, we need to have a mind, a heart, a desire, an exercise to be one with the Lord. Lord, I want to be one with you. That heart will cause you to receive the word in a particular way. If your heart is not like this, you don't care. You don't care to be one with the Lord. You just say, give us the word. You know,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here with these people. We'll name some names here. They even did some good things. This Gedaliah, he actually took care of Jeremiah. But at a certain point, he could not receive the word because he had no desire to be one with God. Do you see this?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brothers and sisters, when we talk about coming to the Word. Coming to the Word. Every time you come to the Word, every time you hear a message, every time you receive some speaking, brothers and sisters, we must have this attitude, Lord, I want to be one with you. That means your desire, your will, your heart, your intention. Lord, when you have this kind of exercise, I tell you, that word will benefit you. That word will become operative within you. Why, with some people, they read the word seems to not work. The word is inoperative. The word does not benefit them. The word does not give them guidance. The word does not help them.
Why? Because there's something wrong in there. There's not a readiness to be one with God. In this case of this Gedaliah is the case of a person who was not one with God. Although Gedaliah was faithful in caring for Jeremiah, see, he did something good, God's prophet, he did not seek the Lord's word because this was not his habit. I like this word, habit. Have the habit, that means to what? To seek the Lord's word. To seek the Lord's word and what? And to be one with God. You know, a true seeker of the Lord's word is not just someone who wants to know more information from the Bible, who wants to know merely some more doctrines from the Bible, who wants just some more teaching in the Bible. Although these things are there, they have a desire to know God, to be one with God, even eventually to live out God and to live out God, to practice God's heart's desire. With this kind of seeking, the Word benefits them. The Word would benefit them. Gedaliah did not take God as his source to be one with him and to receive whatever issue from him. If he had been a person who was one with God, the first thing he would have done would have been to receive the Word of God, because he didn't care to be one with God. So this affected his reception of the Word. In fact, he rejected the Word. He had no heart for the Word of God. Even if the Word may come, he was already determined not to take that, because he's going to accomplish something by himself and for himself. He was not ready to take God as the source, and this source of life, of the fountain of waters, come to us frequently in His Word. In His Word. To take, to receive, and to keep the Word as the expression of His thought, His will, His heart's desire, and His good pleasure, we must be absolutely one with God, trusting in Him, relying on Him, and not having any opinion that comes from the self. You know, dear saints, you know, this is a real fundamental lesson. When we open the Bible, when we, in the morning or whenever, when we come to pray the Word of God, when we come to read His Word, when we come to study the Word, dear saints, don't always come with a heart ready to receive the Word, all to be one with the Lord. That desire, that attitude will affect your reception, will affect the degree of assimilation, will affect how this Word will be powerful and operative in you. It's the same Bible, it's the same message, am I right? But the effect is totally different. I'm really quite burdened about this. You know, you have another person here, and this person is Johanan. This is another guy there. And he, along with the people, asked Jeremiah to pray for them concerning what they should do and where they should go. You know, that was, you know, actually, should they stay? These are the remnants, of which Jeremiah was one, that the Babylonian king did not exile back to Babylon. These are the poor people amongst the poor. And Jeremiah decided to stay with the remnant there in the land. And here there was a proposal that they should go to Egypt because they're afraid that the Babylonians will come again. So let's go to Egypt. But it was not God's mind that they would go to Egypt. God wants them to stay there in the land. And in fact, God promised them that they will even take care of them. But within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almost decided they're going to go to Egypt. But they still want to go through the prophet and say, you pray for us,
get a word from Jehovah, and whatever Jehovah will tell you, we will be obedient. Isn't this dishonesty? Isn't this hypocrisy? How can you treat the word like this? They were hoping that maybe Jeremiah will give them a sugar-coated word, right? That Jeremiah will say something that is according to their intention, their desire, their wants. A lot of the Christians, they read the Bible, they want to find something that match their concept, that match their thought, that they want answers that will agree with their kind of opinion. This is true. Brothers and sisters, this doesn't work. Eventually, Jeremiah, after many days, he had the word from Jehovah and tell them, Jehovah said, stay here, don't go to Egypt. They said, you, Jeremiah, you are a liar. You speak falsehood. We're going. So they all went to Egypt. Of course, they suffer the punishment from Jehovah. But my point is this. The point is this, brothers and sisters. We need to be this kind of a person. This kind of a person to want to be absolutely one with the Lord, to trust in Him, trust in His grace, trust in His faithfulness, trust in His word, relying on Him. We reject our own opinion, reject the things, the intentions and desires that come from ourselves. When we are like this, I tell you, we will receive the word. We will keep the word. The principle of the Bible, especially of the New Testament, is that God opens Himself to us so that we may enter into Him, receive Him, and become one with Him, and then He will be in us, and we will be in Him, taking Him as everything. This is the principle of the Bible. The first thing we will take is His word to express His thought, His will, His heart's desire, and His good pleasure. We will not care for our opinions or preferences. In this way, we become His mouthpiece to speak Him forth to others for their supply. You see, this matter of receiving the Word of God is not a simple matter, right? It depends on the person. It depends on how you are within. It depends on your motive. So, first thing is we take the Word not for ourselves, not to find something that will agree with us, but we really want God's thought, God's will, God's desire and pleasure. Putting aside, emptying ourselves, unloading ourselves of our opinions and preferences, then not only we will what? We would have God's word. We will even become a mouthpiece to speak Him forth for others' supply. So the Lord told Jeremiah, if you bring out the precious from the worthless, you will be as my mouth. You know, some of our speaking, even speaking something maybe spiritual, may be worthless. Maybe worthless, it may be good, maybe even right, but it may be worthless. We need to bring out, to utter the precious. What is that? One, we need the eyes of our heart to be enlightened to see the excellency, the supereminence, the surpassing worth of Christ as the preciousness to His believers in order to gain Christ, counting all things other than Christ as loss. Two, we must treasure the Lord's words more than our portioned food, tasting the Lord in His word as the reality of the good land, flowing with nourishing milk and fresh honey for us to dispense to God's people for their full salvation. Three, we must treasure the Lord's words more than all earthly riches so that we can speak oracles of God. That is, God speaking, God's utterance, which conveys
divine revelation, to dispense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as the very grace of God to all the saints. That means, brothers and sisters, we need to make sure what we utter, what we speak, would be what? Would be the oracles of God, something that is to be treasured, something that is precious, rather than something that is worthless. Again, it all depends on our exercise, our being, and our attitude. Eventually, at the end of the revelation of Christ, Paul indicated strongly that today Christ is just the new man. As Christ is the new man, Christ and we are just one. This is the basic and most crucial point in this book. Eventually, after so much talk concerning Christ, Paul comes to this point that Christ is us. Christ is the new man. Don't forget who is Christ. Who is Christ? Christ is the person of the saints. Who is Christ? Christ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Who is Christ? Christ, the firstborn of these and firstborn of that. Christ is the expression. Christ is the very one that all the fullness of the triune God dwells. Christ is also the mystery of the economy of God, of God himself. Christ is everything in a positive way. And this Christ, in this book, eventually is just us. He and we just become one. In this whole universe, in God's economy, this one new man is God's ultimate goal. What God wants to get, where God wants to reach, and what God wants to attain to. But just this new man. This new man. This new man is God's ultimate goal, and this new man is just the all-inclusive and preeminent Christ. Isn't this wonderful? We have to realize, God's economy to such a high level, high extent. That is, Christ today is us. Christ and we are just one. He and we, when he has one life with one living. I like to see this again and again because, we need this kind of impression. Since we were born, we were impressed with so many other things. With culture, with education, with ethical teachings, with some philosophy, with this kind of idea, that kind of concept, all kind of isms. We never been impressed with Christ. But this book, does it work? Does it work to impress both the Jewish Colossians and the Gentile Colossians? To impress them just with Christ. Christ is everything. Oh, Jewish people, you have to forget about your Jewish background. You have to forget about your Jewish observances. Oh, you Greeks, you have to forget about Plato. You have to forget about Socrates. You have to forget about all those Greek philosophical thoughts. Drop those things. We shouldn't keep them because we were not made for them. We were not created for them. We were not regenerated for them. We are all together for Christ. We were made, created for Christ. We were regenerated for Christ. We must be impressed with Christ, even filled with Christ, saturated, permeated with Christ. Christ eventually just becomes us. In the whole universe, eventually, through this one person Christ and this one unique way Christ,
God only what? Gains this one new man. And this one new man is Christ. And this one new man is also way. Christ and way. Both are this one new man. Actually, Christ and way are one. Now, it is so easy for us, what? To put on all the divine virtues. Right? And we just have Christ's peace as the arbitrator within us. And we have Christ's words filling us up, dwelling in us richly. You just think about such a person. Hallelujah. No doubt such a person or such persons will spontaneously live Christ out. Right? Live Christ out. And this living Christ out is just to express Christ. What do we live out? We live out Christ. Why? Because Christ and we are one. And we have Christ's peace. And we have Christ's word. Am I right? Christ becomes us. And we are just his expression. So this subject of this message says what? The living of the saints in union with Christ, expressing Christ in the human life. Expressing Christ not in an angelic life. The angels, I must impress you with this point. The angels, they don't express Christ. God never chose the angels to express Christ. But we are chosen by the Father to express the Son. So I called the hymn this morning, 403. Live thyself out, Lord Jesus, through me. Amen. Oh, we all need to pray this way. Lord, live you out through me. Live yourself out through me. I repeat again, to live Christ out, you must be a person from chapter 1 of Colossians to chapter 3, 17 of this book. You must pass through these 2.5 chapters. Chapter 1, chapter 2, and the first 17 verses of chapter 3. Pass through. Then Christ and you are one. And you have Christ's peace. And you have Christ's word. Then what? Then you will just live a life expressing Christ. And your life will be just Christ's expression. Where? In the human life, not in the angelic life. The angels, the angelic life, cannot express Christ. Christ is expressed in the husband. Christ is expressed in the wife. Christ is expressed in the children. Christ is expressed in the parents. Christ is expressed in slaves, in the freemen, the masters. I tell you, to express Christ, you need such a human life. Christ is expressed in the human life. How could you express Christ in your human life? How could you reserve so much grace which you have received, even in these 10 days? My, I do believe how I thank the Lord, even in short time, just 10 days, much grace we all have received. Right? We have received grace in seeing Christ so much. My, oh, no need to say, you the trainees, even I, being the one who gives all these messages, I myself have received probably more grace than you do. Oh, Christ. Oh, what a Christ. My, this Christ
He's even us, the new man. And we are one with him, right? And we have his peace within, and we have his word filling us up. My, what a grace. Surely we can live out him. We can express him. 봉사에서 주님과 연합함.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때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주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어날 때에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주님을 앙망하지 않고도 자신의 재간과 빈틈없는 성격과 성실함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봉사에서 마땅히 먼저 자신의 견해와 안목과 관념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봉사도 자신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봉사가 주님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우리는 자신을 멈출 때에만 비로소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계시를 깨달을 때 마땅히 즉시 일어나서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대충대충 처리하는 성격, 성경을 철저히 읽지 않는 태도 등이 그들이 즉시 주님을 위해 일어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그의 자녀와 부모, 아내, 심지어 그의 생활과 생명의 안전 여부 등을 고려하느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부름이 있지만 즉시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신변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날,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응답이 표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를 고려하고 어떻게 그들의 배와 그물을 안배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의 본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일어나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자신을 고려하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맺고 끊는 맛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적당히 안배하고 늙은 아버지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친척이나 친구의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며 간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려놓고 아버지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단순히 일어나서 주님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어떤 제자 한 명이 주님께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죽은 사람들이 자기네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안배하도록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은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부름이 있지만 일어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부르실 때 당신은 일어나지 못하고 고려합니다.
두 번째 부르실 때도 당신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며 세 번째, 네 번째 부르실 때도 여전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평생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일어나지 못하다가 임종 때가 되어서야 이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주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반드시 즉시 일어나서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고 오늘날의 그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앙망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든 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그가 하려고 하고 또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심지어 주님을 떠나 주님을 한쪽에 제쳐놓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주님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채 단독적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어나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사실상 우리는 가장 연약한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는 일어설지라도 여전히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참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연약할 뿐 아니라 교통할 때에도 연약합니다. 심지어 일에 관한 모든 방면에서 저는 연약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밖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은 안에서 반드시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주님, 당신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제가 필요하시지만 저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안에서도 당신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밖에서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영 안에서 당신의 영이 필요하며 제 환경 가운데서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그분을 섬기며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은 결코 이방인들이 인간 사회와 무리 가운데서 사용하는 정치적인 수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돌보는 일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수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형제들이 교통하는 가운데 한 형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것이 정치이고 수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또 어떤 형제가 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자 어떤 자매가 아무개 자매에게 부탁해서 그 형제의 아내를 만나 이 일에 대해 말한다면 그 형제가 다시는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른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후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수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주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수완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수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경이 닥쳐도 절대로 수완을 쓰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는 저 자신의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당신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일에 손실을 가져온다면 당신께서 막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돌볼 때 당신이 아무리 큰 안목을 갖고 있고 뛰어난 수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당신이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지만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곤란하게 하고 반대하며 배반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듣고 곧장 여호와께 어찌하여 이 종을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저에게 지우셨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대정치가이자 대군사가이자 대교육가였던 모세에게 재간이나 수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 네 권의 책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아무런 수완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연장한 사람이었고 풋내기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홍해를 건너도록 인솔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를 믿고 복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나올 때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항상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 내용은 생명과 교회를 인식하면서 발췌했습니다.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는 제가 창간호부터 2권 7호가 발행될 때까지 11권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읽었습니다. 편집한 그 순서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 새 신자들을 위한 말씀, 생명의 성숙,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특히 회복의 역사에서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그 회복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우선 흥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었고 특히 새 신자들을 위한 말씀에는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진리를 저한테 알려주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새 신자들이 모르는 거는 회복의 중에서 가장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그런 가이드를 아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제가 마음에 상당히 기뻤고요.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하고 우리 사람의 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는 게 재밌고 이게 제가 읽으면서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다음 호가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벌써 2권 7호를 제가 다 읽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책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간지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한국어판이 2020년 9월 출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는 몸 안에서 함께 추구하는 월간지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에서 발간하여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동시 발행되는 정기 월간지입니다. 길잡이, 방대한 사역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최적의 추구 자료, 개인별로 또는 추구 모임, 소그룹, 지역별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추구 자료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만나. 우리의 청년들을 건강한 사역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왕국을 이끌어올 세대로 단장되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입맛, 새로운 조성을 위해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로 출발하세요. 대만 교회에 대량 추구에 관한 교통을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도 대량 추구를 해야겠다는 강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추구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가 출간되었고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계시에 관한 부분은 주님의 회복이 어떻게 전진해 왔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 세계 정세와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이 두 메시지는 현 시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제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님들과 함께 매주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를 추구할 때 다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의 말씀이 제 안에 조금씩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이 증가하고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생길 것이고 이 사역의 말씀을 꾸준히 추구해야겠다는 갈망이 깊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Hello, brothers and sisters,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As you can see, we're some brothers gathered together today to share with you a review of the Ministry Digest. The Ministry Digest is a publication of Living Stream Ministry, which began last year, and recently we just received Volume 2, Number 5. And so today we would like to go through each section in the Ministry Digest to share a little bit of our enjoyment from each one. Well, the first line, or the first section, is the history of the Lord's recovery. In this line, we are reviewing a book, primarily The World Situation and God's Move. Yes, this is a wonderful line, and it begins actually this month with with message 8, knowing the time that we are in and the Lord's work of recovery. What could be more important to us today if we are here in the Lord's recovery than to know the times we are in? And they are certainly remarkable times, even as we speak, and to know the Lord's recovery in that situation. Today, the Lord has brought many of us to consider before Him, Lord, why are you allowing such a pandemic? And then we get into the 3rd, 4th, and 5th, I think, chapters of the wonderful book, The World Situation and God's Move, combining a very practical and accurate but brief history of really the entire world, from the time of Christ's incarnation, which was an event in human history, until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gain in glory. Someone who wants to know where we are today in the light of the Lord's recovery, to spend some time in this first section of the Ministry Digest. Well, the second line, the words for new believers, continues with a book, The Basic Lessons on Life. This section with these 4 chapters is so rich, so unique even. And actually it provides for us a full spectrum, a full horizon, even a full vista of the initial stage of after the creation of man. You have God, you have Satan, and then you have man in the middle. And the first chapter
is entitled God's Intention in Man. And here we see that God intended that man would take God himself as food. But then we go on to the next chapter, and we see the entitlement there is the Satan's plot to spoil man. And this is where Satan comes in to contaminate, to defile man with sin and with the nature of Satan himself. And then the next chapter, man's fall, the significance thereof, we actually see the downward spiral that man went through unto the highest point of his spirit being deadened, so he could not contact God. But the last chapter, chapter 4, is entitled The Salvation of Life. The Salvation of Life. This is the hopeful and very much rich view that God comes in to save man from sin and death by his own death after becoming a man, and by his resurrection to actually dispense his life into man. In the third line, we'll go on and look at maturing in life. This line begins a new book, Knowing Life and the Church. Is the first part of that book in this particular line. This section entitled Maturing in Life surely would catch our attention. Not only do we want to have life, but is this life growing? Is it maturing? Mm-hmm. This was Brother Lee's burden. He said we have life, but he's very concerned that this life is growing. And he said he even had a heavy burden. So he describes what is life. Life is God's goal in his creation and redemption. What is life? Well, life is just God himself to be enjoyed by man. But for this life to grow, Brother Lee covers 8 obstacles to this life. 4 those are outward, but 4 are more inward and subjective. So surely we want to identify those obstacles and deal with them so that we may mature in life. Well, let's go on to the fourth line. In the fourth line, which is the line of the high peak of the divine revelation, there is the continuation of chapters 5 through 8 of the God-man living. Yes, this line number 4 on the high peak of the divine revelation, it features a series of messages that Brother Lee gave in 1996 toward the end of his ministry. And they talk a lot about particular matters that are not that familiar to most believers. We may try to figure out how should a Christian live, what should a believer do, now that we're saved and born again, how should we live? But this particular term, the God-man life, is very, very rich. It begins with the Lord's ministry, and at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the Lord was baptized, and this is a surprising thing. Brother Lee himself said, it took me 70 years to understand why did the Lord need to be baptized at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when he was sinless. Also, this section covers matters such like the study of all the temptations that the Lord went through in his earthly ministry. This is also very, very rich. For joining us, and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be in the ministry, to be nourished and built up. And don't forget to share this ministry with your friends and relatives and colleagues.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그분의 변함없는 마음에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원칙으로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을 지닌 주님은 토기장이 우린 그분의 손에 있는지는 위대한 주님을 다
된 그를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 되게 해 긍휼의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법과 우리의 영양과 우리 모든 것 우린 주님과 하나님이 된다네. 만군의 여호와 나는 이다 인분 나를 군대의 주님 영광의 왕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왕국을 통치하네. 그의 자애는 보배 높고 영원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새롭네. 우리를 용서하고 치료하시네. 그분 좋은 분 우린 주를 바라네. 자신을 멈추고 주를 온 마음으로 찾고 부른다면 발견하게 돼. 여호와는 나의 몸 주께 소망을 두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 신성한 모든 풍성을 흡수하네. 그 잎이 무성해 열매가 그치지 않네. 우린 먼저 안식하고 일하네. 먼저 누린 후에 주님과 일하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네. 오직 그리스도 새 언약 모든 시